참 좋은 날에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옆에 분들과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인데 얼마나 가슴 벅차고 주의 날에 이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시작한 한 해가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감과 설레임을 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끝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후회와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부담스럽지만 후회와 두려운 감정 속에 조금만 더 정직하게 서서 지나온 나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게 되는 시간이 마지막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지만 마지막 끝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신년 1월 1일 밝은 새벽이 있었으면 그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31일 캄캄한 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봄의 계절은 파란 새싹을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이것이 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봄은 잠시 후면 무더운 여름을 불러들여요. 여름은 잠시 후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불러들이고, 가을은 우리를 추운 겨울로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겨울, 추운 겨울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시작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그 시간 끝자락에 우리 모두는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한 전도서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기억하라로 끝이 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험으로 시작해서 기억하라로 끝나는 이 사이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이에는 70년, 80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사이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청년의 때라는 표현이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때는 신체가 젊고 건장한 이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뜻해요. 모든 이들의 인생 전체가 이 청년의 때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때가 청년의 때죠. 내 삶에 아직 기회가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그나마 있을 때가 청년의 때예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때가, 가능성이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은 반드시 쇠할 때가 온다는 것을. 내 몸 지체가, 내 몸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몸이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의 몸은 땅에서 왔기에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 시간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5년 한 해 동안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읽었지만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뭐뭐 하기 전에 하라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해야 할 때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지혜자죠. 누가 명철이 있는 자입니까? 시기를 아는 사람이 명철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통찰력이 있는 자입니까? 때를 볼 줄 아는,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 유한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자죠. 여러분,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요. 무엇을 빼앗아가는가? 시간을 빼앗아가요. 마귀가 궁극적으로 뺏어가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청춘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가요. 무엇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빼앗아가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허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워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가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이러면서 그것이 마치 참 즐거움인지를 알고 10년을 훌쩍 보내게 돼요. 20년을 훌쩍 보내게 돼요. 미워하다가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되어지죠.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모세는 인생의 그 연수를 못 세는 사람이 아니라 잘 세는 사람이에요. 금방 제가 유머를 했는데 한 분도 안 웃으세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못 세는 사람이 아니라 잘 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를 잘 헤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대 청소년에게 있어서 인생의 시간은 몇 킬로로 달린다고 합니까? 10킬로로 달린대요. 20대는 20킬로로 달리고 30대는 30킬로. 그리고 70, 80일 되면 인생의 시간이 70, 80 그러고 한대. 여러분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그럼 여러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머릿속에 암기하고 떠올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뜻이죠. 젊을 때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큰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을 못해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는 자신이 교만한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거, 자신의 감정 처리 모두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착각 속에서 마귀는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다 뺏어가요. 미워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감정적인 문제를 주안해서 사랑으로 덮지 못해서 1년, 2년, 3년 다 시간을 보내버려요.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인체에 노화 현상이 온다는 뜻이에요. 내 몸이 점점 늙어가고 있고 내 몸이 늙어간다는 것은 점점 나에게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5절은 사람의 인체의 노화 현상을 의인화하여서 그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 3절 보시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로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줄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신체의 노화 현상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린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늙어지면 손발이 떨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은 구부러진다는 것은 노년이 되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허리가 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다리가 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치게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점점 빠지게 되고 음식물을 점점 적게 먹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시력이 점점점 어두워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노인이 되면 점점 말하는 말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음악하는 자들은 우리 목소리에 대한 성대가 점점 약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이 전부 다 색이 바래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마쳐지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뜻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의 그 노년기를 맞으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 일어날 때 내 귀는 서랍 안에 있고 내 이는 물컵 속에 있고 내 눈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여러분 보청기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털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안 보이니까 안경 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공고한 날에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매여 있는 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어지고 바퀴가 깨어지는 것은 모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어느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누군가가 어떤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부터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는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위와 모든 명예,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 왕이 아닙니까? 일평생 부족한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가 솔로몬 왕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즐기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다 누려본 자가 솔로몬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도 하지 못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대역사를 이룬 인물이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본 자가 그가 죽음 앞에서 늙은 노년의 시기에 그가 고백하는 인생이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예외 없이 허무와 허탈함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다 원해요. 그걸 원하지 않는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내 자신이 좋은 직장 갖고 싶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국가고시를 통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고시들을 다 우리가 통과하고 싶은 욕심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한 이후에도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허무와 허탈감이 찾아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진급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발이 닳도록 밤새 불철주야 꿈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해보고 꿈을 이루고 나면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다시 공허함과 허물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그 좋은 음식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맛있고 좋은 뷔페집, 그렇게 산에 진미가 있는 그 뷔페집 가서, 그런데 몇 시간만 지나면 그 음식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세상 즐거움, 육체 즐거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와 허탈감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인생은 허무와 허탈감으로 끝이 나요. 우리 모두는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라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나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공고한 날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딱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바로 정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기억 속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이들의 영혼을 세우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선한 일에 동참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